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오셨네요. 네. 이제 명절을 앞두고 나서 이제 벌초 이제 시즌이 돼서 다들 벌초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양대 명절이 설과 또 한가위다 보니까 한가위 앞두고 조상에 대한 은덕을 또 기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벌초를 꼭 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큰 병원이다 보니까 병실에 이렇게 나오면 응급실을 지나고 장례식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관에는 아이들 태어나면 이제 조리하는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 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쭉 지나오는데 응급실에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된 할머니가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 쭉 걸리니까 입구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누워 계신데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를 119 대원이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서 계속 말을 걸는 거예요. 의식을 잃지 않도록 부채로 이렇게 붙이면서 계속 말을 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사람이 사람을 보살필 때가 가장 아름답구나. 좋은 마음으로. 그 소방대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부차질을 하거나 말을 건다고 해가지고 명성이 올라가거나 돈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의 직분을 충실한 거지만 그 제스처 하나가 그 할머니에게는 수명을 연장하는 힘이 되는 거고 또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름답다. 그래서 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거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살면서 누군가 누구를 이제 특히 이제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보살피는 것이 오면은 보살이란 말고 이게 또 상통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그 천승에 나오는 12보살 이야기입니다. 12보살 이야기. 그래서 17번째로 이제 천승을 함께 하는데 맨날 우리는 이제 읽죠. 이거는 번역하지 않고 그냥 뭐 나무 대비 관세음부터 해가지고 쭉 읽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편집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순간에 한번 이 12분의 보살님을 한번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대비 나무 관세음 모살 마살 나무 대서지 모살 마살 나무 천수 모살 마살 나무 이륜 모살 마살 나무 대륜 모살 마살 나무 관자재 모살 마살 나무 정치 모살 마 나무 마늘 보살 마살 나무 수월 보살 마살 나무 군단이 보살 마살 나무 11년 보살 마살 나무 제대 보살 마살 나무 본사입니다 불나무 본성입니다 불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이제 천승회 할 때 늘 하죠.
오늘은 이 12분의 보살님인데, 기존에는 이제 천수경이 10원 향인데 6향을 이제 마치고 지극한 마음으로 12보살명원을 이제 부르면서 그 보살의 본래의 스승인 아미타 부처님을 오로지 생각하고 부르는 칭명연불의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연불할 때, 연불이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념이라든지 이 생각념자를 쓸 때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기억하는 거예요. 리멤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이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되뇌이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생각이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아미타 부처님을 오로지 생각하고 부르는 칭명연불.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모사를 부른다든가 다란이를 염송한다든가 마하반야바를 염송할 때는 오로지 생각하고 부르어야 된다. 오로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오로지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칭명연불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2분의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에 있는 곳을 극락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량수전, 무량광전 이렇게 부르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이 두 분이, 한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고 한 분은 대세지 보살인데, 이게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대세지 보살의 자리에 지장보살이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면은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어려웠어요? 아니면은 힘들었어요? 흥했어요?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세라고 하는 것이 오면서 지장보살과 미륵신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지장기도와 지장신앙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법당도 보면은 부처님이 한쪽은 관세음보살님이고 한쪽은 지장보살님이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신앙 형태죠. 그래서 원래는 지장보살님은 4대 보살에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5대 보살이나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원래 4대 보살의 대표적인 거는 운수보현, 관음, 세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는데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지장, 예를 들면은 이제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이 있고, 지혜로서, 그리고 그걸 지증보살이라고 불러요. 지혜로서. 그 지증보살은 문수보현이죠. 문수보현. 근데 중생을 어여삐게 해가지고 늘 보살펴 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비증보살이라고 해요. 자비할 때 비자, 어여삐기다. 비증보살은 또 관음, 지장으로 불러요. 세지가 빠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아미타 부처님의 양대 보처는 관음 대세지보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원래의 본사기 때문에, 원래 승이기 때문에 화관을 쓰거든요. 이 화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보살님들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 이제 화려한 화관을 쓰는 거는 이게 증표예요. 어떤 증표냐? 저분은 일생보처로서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실 분이다라고 하는 증표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화관을 안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죠. 왜냐하면 그 지장보살은 스스로가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화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화관을, 화려한 화관을 쓴 관세음보살님의 중심에 딱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누가 계시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늘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나요? 가섭스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큰 스님을 다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모든 자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미타 부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교주, 그리고 우리가 극락세계 그러면 이생을 다하고 가는 곳,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극락세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큰 스님께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저기 그 소화동에 포교당을 차렸다가, 금강정사라고 포교당을 차렸다가 여기에 구름산 밑에 철을 잡아가지고 금강정사라고 하는 도량을 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을 통해서 그 세계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그 세계를 가고자 일심으로 발언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강정사의 신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와서 입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회에 참석하고 잘생긴 사람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풍경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금강정사 신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 내가 가고자 하는 원을 세워갈 수 있는 곳이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극락세계 내가 오로지 가야 되겠다. 그래야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량광이에요. 한량없는 빛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에요. 빛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움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량수, 수명이 한량없는 분이에요. 이건 수는 뭐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광은 어디에 존재해요? 공간 안에 존재하죠. 공간 안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한 분이고 시간적으로 무한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은 공간적으로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아요. 걸리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갈 수가 없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죠. 그래서 세월 지나면 아이고 세월아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쪼글찌글해지잖아요. 그게 시간에 이제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러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상존하는, 우리 곁에 상존하는 그러한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불자들이 이 지옥하고 반대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극락세계의 반대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다른 말로 뭐래요? 가민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는 가민, 감자는 인내하다, 감내하다 할 때 감자. 이는 또 그것도 참다 이런 뜻이죠. 이 사바세계는 참고 참아야지 뭔가 하나 이루어지고 참고 참아야지만이 뭔가 성취되는 곳이에요. 내 승진대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가정을 하나 꾸며도 내가 참지 않으면,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가민세계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바세계의 반대말은 극락세계예요. 참지 않아도. 극락세계는 모든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락의 아미타계를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흘러가면서 8정도를 설해요. 바람이 불면서 12연기를 설해요. 새가 짹짹하는데 그게 새소리가 아니고 사성제를 설하고 있어요. 그 세계는 그게 다 일체의 그 움직임들, 일체의 현상들이 다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마성이 어때요? 일체의 움직임들이 다 욕망하고 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놀고 또 이렇게 쉬면은 편한데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극락세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극락세계는 거기는 뭔가 욕망이 일어나고 나태해지고 번민이 일어나면은 힘든 곳이에요. 근데 내가 법을 추구하고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내면은 굉장히 즐겁고 더 힘이 나는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 극락세계는 왜 가려 하느냐? 극락세계에 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온전한 붓다로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수행의 세계다. 지금 우리는 수행하려면은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극락세계는 수행하는 마음만 내면 모든 조건들이 다 그 수행을 도와줘요. 도와줘가지고 수행이 완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에서 조금 마하바냐바라미를 좀 염송하려 앉으면은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하고 카톡이 울리고 기도를 마음을 내면은 자꾸 뭐 어디가 좀 아무렇지 않았던 데가 아프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그리고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안 도와줘요, 사바세계. 그래서 그거를 참고 이겨내서 한 단계 나가야지만 그것이 딱 정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한 단계를 넘기가 쉽지 않죠. 보통 이제 경전을 읽어 건강경을 지장보능경 읽든 뭐 간음경을 읽으면은 처음에 하는 분들 천수경을 읽어도 다란일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요. 스님 뭔 일이 자꾸 생겨요. 더 바빠져요 그래요. 바빠진 게 아니라 원래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다란이를 통해서 앉아보니까 마음이 깔아앉고 일상생활 깔아앉다 보니까 나의 바쁜 일상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더 일이 많이 생긴 게 아니고. 근데 다란이기도 하니까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요. 그 사람 원래 아팠던 사람이에요. 원래 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막 장마비가 막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 차례 가보면 황토물이 확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내가는 그 강줄기나 아니면은 그 시냇물은 원래 황토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보이고 잡초도 보이고 자갈도 보이고 다 보이죠. 황토물이 깔아앉으면 그 황토물을 깔아앉히게 하는 과정들이 이런 이제 기도나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내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러한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우리에게 광명을 주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티벳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자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유로 나오잖아요. 생류. 그 다음 살아갈 때 본류. 죽는 순간에 사유. 그래서 죽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생류까지의 그 중간을 뭐라고 그래요? 중류라고 그러죠. 중음신. 중류라고 그래요. 이 사유인데, 있을 유자 써가지고 사유. 근데 이 사유, 그러니까 네 가지, 넉사자 사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사유는 죽을 사자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순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에 그 사람이 일생에 있던 업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순간을 뭐라고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은 10번을 불러서 그 힘으로 극락세계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지금 죽음을 한번 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한번 해서 죽을 것 같아. 그 순간에 그래 여기서 10번만 하면 내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니까. 아미타부처럼 10번을 불러야지. 아니면 반야바람이 10번만 하면 마음의 지혜가 올라온다니까. 반야바람이 10번만 해야지. 이게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죠.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근데 그 힘이 이제 평소에 내가 그런 습관을,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내가 그 죽음을 지는 순간에 내가 아미타부처럼 10번을 부르면 제일 처음에 저기서 일로왕 보살님이 길을 싹 연다는 거예요. 길을. 그러면서 이제 어두웠던 길이 환해지는 게, 그동안엔 잘 보이다가 했는데 마음속에 문이 이렇게 쭉 열린대.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 지금 생각해도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데 막상 나한테 닥쳐오잖아요. 숨이 이제 턱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때 일량 보살님이 쭉 나오셔가지고 길을 연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이 와가지고 탁 손을 잡고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온화한지.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무해보살이라고 다른 말로 해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을 쭉 내려앉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히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지극해지겠죠. 나 극락세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법문을 지장보살님이 오셔서 육바라밀을 설하시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그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주장자가 있잖아요. 육한장.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가 이렇게 고리가 보면은 모양이 3개예요. 3개. 이렇게 큰 게 3개가 있고, 그 양쪽 고리에 3개씩 6개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6개의 고리가 의미하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그걸 이제, 속제 그러는데, 앞에 3개는 보통 이제라고, 뒤에 거를 이제 속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속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 바라밀이고, 그 바라밀을 속제 걸 이루고 나서 이제 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선정, 지혜, 이런 것들 있죠. 앞에 보시, 지계, 인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지혜하고, 또 뭐라 했어요? 그렇죠. 정진.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육바라밀을 가지고 법문을 쭉 하면 그게 마음에 탁탁 꽂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법문을 들어 마음이 확 열리면은 저기에서 아미타부처님이 오색강명을 탁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색강명을 따라서 망자가 극락세계로 싹 인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 내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온몸에 아미타부처님의 오색강명이를 쫙 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짜릿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는 게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됐다.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 이제 일왕보살이 다 길을 열어주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이 와서 두려움을 막 어루만져주고 지장보살이 법문해주고, 그러면 뒤에 증명하는 아미타불이 다 나투려가지고 광명 올라오는, 그게 좋은 선업을 짓거나 공덕을 짓거나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 그게 나오는데, 그러자고 맨날 찌드등거리고 짜증내고 바가지 긁고 그냥 오만 욕심을 다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캄캄해진다. 설이산의 그 어둠처럼 캄캄해져.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몸에 힘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에 피가 맺힌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걸 세연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 시신에 양쪽 손, 발목에 빨간 줄이 생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용을 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꽁꽁 묶여서 끌려갔다. 옛날에 이제 사자한테 나쁜 놈 물려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갔다. 안 끌려가려 용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다. 라고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너무 어두워서 단 한치 약도 분간이 못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지혜인데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우리가 중요한지. 그래서 왜 아미타부 부처님이 광명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시간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마음이 밝게 그리고 건강에 오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삶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게 사는 게 없잖아요. 가장 건강하게 가장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얼굴 보고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의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미타부 부처님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미타부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나의 수명과 나의 마음의 광명을 인내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아미타부 부처님이고 그 아미타부 부처님의 그러한 빛과 수명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고 대세지보살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여기 나온 12분의 보살은 아미타부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두 분의 중심을 해서 전수, 여의륜, 대륜, 간자재, 정치, 만월, 수월, 군다리 11면 보살인데 이 보살님들은 다 의미하는 게 다 달라요. 또 제동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원래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름이 뭐예요? 가섭이잖아요. 그 동사무소 가면요. 김도윤 씨 그래요. 처음에 출판해가지고는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못 들어쳤겠어요. 내 본명을 부를 때까지. 예를 들면 이제 관공사에 예를 들면 이제 가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복지관장을 하면은 가끔씩 시의회에 정기 시의회 때 불려가요. 행정감사 때. 그러면은 제가 스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스보 입고 있고. 그럼 시의원 정도면 가섭 스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김도윤 씨 일어나세요. 이래요. 김도윤 씨 어디 계세요? 김도윤 씨 이래. 제 이름이 김도윤인데 그럼 내가 이제 그때는 그 젊을 때 지금부터 15년 전이니 그때만 해도 못 들은 척해. 내 별명을 부를 때까지 가섭이를 부를 때까지는 못 들은 척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막 뭐라 했어요. 이제 불자 시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들을 예우를 해야지 그렇게 속명을 보면 어떡하냐. 스님들 속명 굉장히 낯설어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신부님들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거기는 본명이라단 말이에요. 저 카톨릭은 본명. 예. 우리는 본명이라는데 그렇게 부르게 됐는데 신부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불러주니까. 거긴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스님들을 누구누구 스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몇 번 시쳇말로 개겨가지고. 근데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가섭스님이죠. 동사무소는 김도윤이에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 부르냐?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스님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조카들이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애들이 뭐라 하면 할아버지라 불러요, 저를. 할아버지 스님, 할아버지 스님 그래요. 근데 그 참 묘하네. 그게 할아버지 스님 그러면 이게 주머니가 열려요. 이게 희한해. 할아버지 스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 열려가지고 여기 은행님이 자꾸 나와요. 그게 참 묘하더만요, 그게. 근데 할아버지, 삼촌, 김도현 씨, 가서 스님 이렇게 불러도 저는 하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대상자들한테는 내가 다른 의미인 것처럼. 보살이 12보살이 있는 것은 그 보살이 원래의 본 원력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저 우리 금강정사 법당도 보십시오. 앞뒤로 부처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불들이 있잖아요. 우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이 부처님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걸 우리 불교는 다불사상이라고 불러요. 다불. 만을 다자 써가지고 불교는 다불사상이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많으냐? 그건 뭐예요? 중생에 바라는 바가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건데 이 12불의 보살님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늘 반복되는 나무하고 보살마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나무라는 말은 귀한다는 뜻이에요. 다 아시죠? 나무. 이게 나마스의 한자로 음력한 거예요. 나마스의 음력이다. 나무를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나무는 남쪽이 없다? 남쪽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나마스 의미가 없습니다. 나마스의 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도 네팔에서는 만나면 나마스테 그러죠. 나마스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귀라는 말이 있는데 귀. 나무나 귀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금강정사의 신도 정도 되면 요 나무와 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나마스테 속이기 때문에 나무는 내가 예경할 때 하는 거예요. 예경할 때. 예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도나 네팔 가면 상대를 만나면 그 손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네. 손 위치에 따라 상대방 신분에 따라 위치가 달라요. 합장이. 그래서 그건 뭐예요? 어쨌든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기 때문에 예경의 의미로 하는 거죠. 기위는 다른 말로는 여기 나와 있지 사라나 뜻이 사라나. 그래서 이 귀라고 할 사라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피난처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숨을 살리는 행위를 사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나. 그러니까 귀는 나무는 내가 그 사람의 예경의 의미라면 귀라고 용어를 쓸 때는 뭐냐 사라나.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옆에 가서 숨는 거예요. 일종의 나마스 그러면은 내가 예의할 때 하는 거고 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삶이 너무 복잡해. 이럴 때 부처님을 내가 찾아뵙고 의지할 때에 하는 것이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들한테는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시식할 때 보면 뭐라고요? 기의불, 기의법, 기의승, 기의불 양족종, 기의불 이육종, 기의승 중종종, 기의불경, 기의벽경, 기의승경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영가한테 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부처님한테 빨리 와서 의지하고 마음을 돌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무와 기라고 하는 의미를 약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지만 쓰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는 귀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 마음으로 찾아오는 번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귀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 애경을 할 때는 나무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도량천법을 한다든가 할 때 여러 부처님들이 나오잖아요. 네. 자비도량천법 해보셨죠? 10권? 네.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부처님 좀 덜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이 자꾸 나와요. 근데 거기 오면 다 나무로 시작합니다. 나무. 그거는 예경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변삼 할 때 나무가 나오는 거는 내가 예경으로서의 그 부처님께 귀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뒤에 보면 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귀.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기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다르게 내 마음을 알고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제, 또 궁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겠죠. 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나무는 예경의 뜻이고 귀는 구제 또는 궁극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 이걸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살이 나오는데, 마살, 보살 마살. 저는 이제 어릴 때 7살, 8살 때 천수경을 이제 처음 접했어요. 그때 처음 이제 스님 외우라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연식이 많은 건 아닌데 아주 시골에 살아가지고 군부를 떼고 살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83년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8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 제가 담당이 그 법당의 인등은 옛날에 다 유등이었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유등. 그러니까 제 담당이 뭐였냐면 그 유등 채우는 거하고 심지 가는 거. 인등 심지. 요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됩니다. 요거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했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소임이 유등 관리하는 거.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군불 때리고 다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수영을 하면서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면서 이제 저녁 때마다 정보를 봤는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이 있으면 잘 외워져요. 이게 노래처럼 장단이 있으면 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 앉아가지고 부죽갱이 들고 그걸 목탁 삼아 치면서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외워져요. 그때 제일 내가 이 입에서 잘 돌던 게 뭐냐면 보살마살. 보살마살. 이상하게 그 보살마살이 입에 탁탁 붙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 스님도 몰랐을 것 같아. 몰랐으니까 안 알려주지요. 그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보살마살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보살 중에서도 보살 마하보살의 뜻이잖아요. 보살 마하보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살은 뭐예요? 보리살타의 준말이잖아요. 보리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 보리, 지혜. 브라질냐. 그러니까 보리는 지혜인데 지혜는 뭐라 했어요? 광명이라고 그랬죠? 광명. 그러니까 보살은 여러 가지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광명, 빛, 다른 말은 긍정적인 마음. 이게 보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일이 되려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뭔가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을 성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그르치거나 어떤 일을 망칠 때 보면은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그르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 때 보리살타의 보리는 지혜지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살타는 뭐예요? 살타는 유정이라는 뜻입니다. 유정.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보리살타는 뭐예요? 지금 쉽게 풀이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중생이잖아요. 유정은 정 때문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각을 마음을 가진 중생이 보살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살은 그런 의미다. 다른 말로는 그 보리를 깨달음으로 또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깨달음 각. 그러니까 강유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개사. 사자는 선비 사자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선비들이 잘 깔끔하게 다니니까 선비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비가 열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사.
큰 선비다 이런 뜻이죠. 스승사자가 아니고 그 옛날에 제 70년대만 해도 스님들을 대사라 불렀어요. 대사. 친한 스님 친하면은 좀 중이라 부르고 그래가지고 좀 높여 부른다 그러면 대사라 불렀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아유 저기 중 지나간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뭐 하려면은 좀 그 스님이 주지라든지 좀 뭐 좀 법력 있는 스님이다 인정하면 대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대사님. 스님이라는 용어는 90년도 후반 이후에 일반화가 됐어요. 옛날에 TV 드라마 뭐 이런 데서도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대사라고 불렀어요. 대사. 내지는 중 이렇게 불렀죠. 원래 중이 이제 낮춘말인데 원래 낮춘말은 원래 아니죠. 원래는 대중이라고 불러야 되죠. 대중의 준말이잖아요. 큰 무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이게 대중인데 대사 빼버리고 그냥 하나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거긴 선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선생 이렇게 부르죠. 진짜 중선생이라고 해요. 공식 용어가. 근데 실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평양을 갔다 왔는데 평양을 가보니까 다 스님이라 불러요. 거기는 이제 당원이잖아요, 당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물려봤거든요. 제가 보현사를 갔다 왔는데 보현사. 묘양산 보현사. 법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보니까 그 목탁도 메이드 인 코리아. 거기에 있는 요령도 메이드 인 코리아. 거기 있는 죽비도 메이드 인 조계사. 조계사 불교용품에서 사가지고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마 선물한 것 같아요. 목탁이 딱 한국 목탁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상표를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이제 물려받죠.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주지를 물려줘요. 그리고 우리처럼 백구를 치는 게 아니라 스포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안 쓰죠. 요즘에는 그냥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큰 스승이다. 그리고 보살이란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대심중생이라 한다. 큰 마음을 먹는 중생. 그런 의미도 있다. 대신중생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그래서 줄여서 보살이라 한다. 그러니까 대신중생이라는 용어는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는 대사, 뭐 개사도 있지만 대신중생하고 강유정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능가경을 보면은 강유정, 그 다음에 대신중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보살을 의미한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보살을 마살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 보살을 마살했느냐? 그것은 깨달음을 향하는 가는 보살, 그 다음에 중생을 향해 가는 보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살이 다음에 일생보초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보살 마살은 어디를 향한다? 중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쭉 수행을 해가지고 오늘 지위에 올라갔는데 한 단계만 가면 최고의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중생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보살과 보살마살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보살마살은 중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중생을 향해 간다. 또 그분의 삶이 중생에 너무나 고맙고 위대함으로 보살마살이라고 하여 우리들의 신앙심을 정서적 차원까지 내면화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 내 마음이 작다고 스스로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을 그 작게 쓰냐 좀 마음을 넓게 쓰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나 원래 마음이 작아. 나한테 뭘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생은 자기 마음을 작다 하지만 발심한 보살은 그 마음을 스스로 크게 가진다. 발심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발보리심. 그래서 발심, 말심 이렇게 경전에 나오면 이건 발보리심의 준말이구나. 보리심, 지혜심을 바란다. 이게 준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발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생심이 본래 청정하며 모든 덕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 안전한 존재라고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이라는 것을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발심은 뭐예요? 기존에 내가 보고 마음 먹었던 것들을 완전히 돌려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보르심은 발심 바란다는 말은 누가 만들어주거나 누가 내려주거나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원래 있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바라라는 게 있어요. 바라가 뭐예요? 야자가 씨앗이 이렇게 세상에 올라올 때, 그 씨앗이 올라올 때에 그 씨앗이 툭 터질 때에 그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생명력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중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마음에는 본래 붓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본래 청정심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것이 그게 발심인 것이고, 그 발심하는 분을 다른 말은 보살 마살이라 한다. 또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서 중생의 세계로 다가와서 우리 곁에 항상 머무르는 분, 그분은 다른 말로 보살 마살이라 한다. 그러니까 보살 마살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일상에 있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 함께하는 분이 바로 보살 마살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지금 내 곁에는 보살 마살이 12분이 와겠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마살, 대세지보살마살, 천수보살마살, 여유름보살마살, 이름보살마살, 완자재보살마살, 정치보살마살, 만월보살,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11보살, 제대보살까지 전부 보살마살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분들에게 예경을 하는 거예요. 귀하는 것이 아니라 예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경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분의 보살마살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한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부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수행하고 실행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